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시간들이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소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더위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 중에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으신 어떤 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얼른 나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하나님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찬과 성찬에 관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네요. 먼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모임이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연결되는 것 같이 연결되지 않는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모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3장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 이 1장 때부터 이야기를 했군요. 그 이야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서로 간에 파당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파당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만남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이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파당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들어가 있어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이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당이 생긴다라는 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2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즐기는, 주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만찬을 집례를 하면서 만약에 그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주님의 만찬을 함께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을 만큼 이 주님의 만찬을 함께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회복 그리고 화해 이것들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파당이 있으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이 되었건 주일이 되었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이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할 때 그 성만찬을 하는 바로 그 주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그 만찬, 주님이 주시는 그 만찬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주 있으면 우리가 또 2주도 아니죠. 한 열흘쯤 있으면 이제 주님의 만찬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만찬을 함께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성만찬을 하게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것이 있으면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만찬으로 한번 나와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내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만찬은 뭐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나 하면 이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와 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파당이 생겼기 때문에 성만찬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의 말씀까지 이야기 이어집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성만찬은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찬을 차려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의 만찬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빵을 자기가 뜯어가는 거. 그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성만찬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배가 고프신 분들은 좀 많이 듣고, 배가 좀 덜 고프신 분들은 조금만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그 성만찬하고 가장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 모임은 이 여러 사람들에게 식사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생각하는 목장 이런 걸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유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으로 보면 0.1% 안에 다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0.1%는 심했나요? 1% 안에는 다 드는 사람이잖아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모이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일상이었어요.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집에 모이면서 이제 뭐가 그가하면 이 사람이 늘 음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그 집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식사 모임을 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유한 교인들이 더 많은 음식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맛있는 걸 가져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유한 교인들이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가져오기 힘든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식사의 교제를 했던 게 그때 당시의 애찬과 성찬의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게 많은 문제가 없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음식들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왔는데 우리가 먹어야지. 니들이 너희는 너희 갖고 온 거 먹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먹을까 이러면서 자기들은 탕수육 먹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짜장면 먹고 이런. 짜장면도 맛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먼저 모여서 마음껏 먹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한 후에 도착했을 때에는 별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전에 예찬에 함께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너무 많이 먹고 또 취할 만큼 마시게 되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픈 일이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온 음식 내가 좀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덜 나누는 것이, 좀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품으신 교회를, 그거를 나는 누릴 때는 마음껏 누리다가 내가 나누어야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을 주지 않고 내가 그냥 내 거는 내가, 네 거는 네가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벽을 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으신 사랑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무엇보다 사랑이 드러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시와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 자리 또한 함께 즐겁고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이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목장이 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장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1시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다시는 너를 믿나 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오늘 제가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식사하세요. 다 먹어버리고 어이구 늦게 온다 그래서 이제 이러는 과정이 되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1시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집에 싸주지. 그래서 어차피 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음식 만드는 게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갖다 주면서 다음에는 다시 만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눔들. 저는 이런 사랑의 나눔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정이라도 그렇고 어떤 과정 속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사랑이 좀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함께 먹지 않은 지가 2년이 넘어가더라고요. 2020년 3월부터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2년이 넘어가더라고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가 빵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헤어지려니까 영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상황들이 좀 더 많이 보전이 되어서 빨리 예배도 제대로 회복되고 그리고 식사 교제도 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모임, 이러한 모임들이 우리들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른 찾아오면 진짜로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읽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행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서는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가지가 뭔가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 3가지를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마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넌 안 돼. 넌 그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죄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살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짜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서 기념하는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기념하고 성찬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면 영원에 잇대어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경험들 속에서가 내 하나님의 천국이 그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잇대어진 소망, 영원에 잇대어진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제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순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것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것은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내가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하는 것은 무엇으로 전해집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치만큼입니다 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이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를 덧붙이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따로 이제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하면 즐겁고 재밌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성찬 속에서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한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성찬을 한 달씩만 준비하면 우리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씩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하고 또 한 달 성찬 준비하고 이러면 뭐 평생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잇대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를 지나가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좀 지나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기 자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내 삶에 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오늘 하루 또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사랑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빨을 부드득 갈면서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목장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할 때에 또한 주님의 성찬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짤이라는 것을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소망은 천국에 잇대어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상황에 우리의 눈을 둔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